성경 의도된 하나님의 은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오늘 59번째입니다. 1년 52주 생각하면 벌써 제법 이 한 주제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16년간 싸움 끝에 드디어 오늘 읽은 이 말씀은 가나안에 입성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주 오랜 시간 계속 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는 사이에 여호수아의 나이는 벌써 100세가 다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 곳에서 우리는 거역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알고 있죠. 그곳은 다른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내고 12지파에 각 대표 한 사람씩에서 12명을 보내게 되었는데,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그곳에 가면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 떼와 같아서 우리는 그들의 밥입니다 라고 10개의 지파는 반대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것을 찬성하고, 그것은 우리에게 주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라고 말을 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가볼까요? 천천히 다 했던 것이지만 복습하면서 가려고 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자, 민수기 14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멘, 아멘. 예,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했죠? 제가 읽은 부분.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에 두고 맹세하노니 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래서 그 결과로 14장 36절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들이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의 나이가 이제 100세가 되고 갈렙의 나이는 85세가 정도가 되는 게 오늘 여호수아 13장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사람은 불평과 악평을 하고, 또 여호와의 말에 들린 대로 내가 다 갚겠다 해서 죽겠다 하니까 다 죽어서 지금 최고의 연장자는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최고의 연장자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떼 같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오늘 그들의 말이 들리는 대로 갚아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메뚜기 떼처럼 다 광야에서 쓰러지고 죽게 되는 장면을 보게 돼요. 오늘 여호수아 13장 1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고는 이렇게 13년의 시간이 흘러서 여호수아가 뭐라고요?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4장 10절로 가보세요. 14장 10절. 14장 10절에 가면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되어 있죠? 85세.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의 나이는 15 정도이기 때문에 100세 정도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누구냐면 젊은 나이부터 주님의 말씀의 그 명령을 따라서 행군과 전투로 살아온 삶인데, 그의 나이가 이제 100세가 되니까 더 이상 나가 싸울 힘이 없을 정도로 기력이 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과 군사들을 지휘할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1절은 나이가 많아 늙음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다 준다고 했는데 아직 남아있는 정복해야 되는 땅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렇기 때문에 2절은 뭐라고요? 정복하지 못한 남은 땅에 어딘지 쭉 설명하는 장면이 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13장 7절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렇게 정복하지 못했는데도 여호와의 명령이 무엇이냐면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서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뭐죠? 땅을 정복한 땅을 잘 분배해서 나눠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가나안을 중심으로 동편은 이미 나눠주었고 가나안 서편에 해당하는 이곳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1장으로 가볼게요. 민수기 1장 3절.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이렇게 진을 짜가지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말씀하는데, 그때 1장 3절 가나안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각 지파별로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근데 조사할 때 그 기준이 민수기 1장 3절을 보니까 뭐였냐면, 첫째는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만 숫자를 세라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뭐였죠? 나가서 싸울 만한 자만 계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싸울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계수하지 않는 것이고,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전쟁을 통해서 나가서 싸워서 가나안에 입성할 그 자격이 되는 20세 이상의 사람만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수한다고 하는 이것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참 끝까지 싸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군사로 남아있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이것을 마음 깊이 새겨서, 그렇구나, 인생 신앙은 선한 싸움을 끝까지 내가 마치려 하면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가야 되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구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2022년 지금 준비하면서 올 한해 주일에 나누는 말씀은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뭐 이거보다 나 한 사람이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마음 관리, 내면 관리 잘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것이, 왜요? 나가서 싸울 만한 군사로 내가 서 있어야만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12지파를 세워서 전진하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법궤, 언약궤를 늘 가운데 놓고 이렇게 그래서 전진할 때와 멈춰 있을 때의 그 진이 다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했던 건데 어려운데, 가운데 이렇게 어느 곳에 가다가 이렇게 장막을 치고 멈추게 되면 가운데는 항상 뭐가 있다 그랬죠? 성막이 있는데 그곳에는 바로 언약궤, 법궤가 있고,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무라리, 게르슨, 고앗, 그래서 그 사람들의 족속들이 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물건을 운반할 때 또 조심해야 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에 보니까 12 이렇게 지파들을 세웠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 있을 때도 오른손 이 동쪽에는 항상 누구 지파가 서 있었죠? 유다 지파가 서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온 거죠? 다윗, 예수. 그래서 항상 유다 지파가 중요해요. 그런데 이 진영이 전진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쭉쭉쭉쭉 가는데 맨 앞에 누가 섰어요?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이 가장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지파는 누구였냐면 여전히 유다 지파. 그래서 그 행렬이 얼마나 넓은지 우리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 32장 33절
민수기 32장 33절. 네, 역사서 모세 오경 잘 우리가 공부해 보면 이 제사법이나 이 지파 행군하는 여기 안에 엄청나게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32장 33절에 보면 모세가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갓 자손, 갓 지파,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아인의 왕 시온의 나라, 두 번째는 바사의 왕 옥의 나라를 주되, 이미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여호수아 13장 7절에는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만 나눠주라고 했는데, 그러면 13장 8절에서 이렇게 등장하는 내용의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거기에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의 반지파를 이미 요단강 동편을 기업으로 준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미 받았던 그 지파들은 제외하고 9지파와 이제 므낫세 반지파에게 똑같이 나눠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이렇게 오기까지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 2절 3절에 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여호수아에 너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일어나 가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말씀. 그러나 주의 말씀 가운데 떠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율법칙을 내 입에서 날마다 함께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형통하리라고 말씀하고는 이렇게 쭉 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들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그들이 했고,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이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또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이제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도 가나안에 정복한 땅들을 나눠줄 것을 오늘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 백성의 개인적인 욕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였기 때문에 그들은 했고요. 오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기 위해서 분배를 하는데, 여러분 한번 가볼까요? 여호수아 14장 2절. 14장 2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그들의 기업을 어떻게 해요? 제비를 뽑아서 9지파와 반지파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또 쫓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제비를 뽑아서,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제비 뽑는다는 게 얼마나 재밌냐면, 만약에 권사님, 만약에 장로님 세운다고 해도 자격이 되면 거기서 제비를 뽑아 한 사람만 세우기로 한다면 그냥 제비 뽑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세우던 당시가 이 구약의 시대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순종했죠. 그래서 우리는 에스더를 통해서도 제비 뽑기 방식이 있었던 것을 이미 보았는데요. 어쨌거나 정복을 위한 싸움도 그렇고 오늘 다 싸움을 마치고 땅을 분배하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좀 문제를 내고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나안 그 땅을 완전 정복한 것이 아닌데 오늘 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그 땅을 이제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눠주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목욕탕 간판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누구나 때가 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누구나 때가 있다. 목욕탕 간판으로 다 돼 있어요. 아마 그분이 장로님이거나 권사님 아니면 목사님이 은퇴하신 후에 목욕탕을 차렸든지 그게 아주 너무, 저는 그래서 이게 참 이분이 성경적으로 사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누구나 모두가 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모든 것을 이루고 행하는데 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여호수아의 나이가 지금 몇 세 정도요? 100세에 가깝기 때문에 이제는 여호수아가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배려는 그가 행한 일에 대해서 이제 잘 마무리하고 할 수 있도록 배려하려고 지금 나누고 분배하는 일을, 마지막 너가 벌린 일에 대해서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명령에 순종하라 그러니까 우린 자꾸 독재자로 생각하는데 그런 분이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가 더 이상 이 군사를 이끌고 남은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싸울 힘이 없는 것을 아시고, 이제는 너가 이렇게 해서 얻었던 땅을 너와 함께 했던 그 백성들에게 나눠줄 것을 명령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청년이 노년의 일을 할 수 없고 노년인데 또 청년의 일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고, 오늘 하나님은 100세 된 여호수아도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남은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너가 할 것이 아니라 너는 이제 분배하고 그 이후에는 너의 후손들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의 전제가 뭐냐면 너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는 표현을 2번이나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지금이 너무 중요하고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도 사무엘도 다윗도 다 죽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명기 34장으로 가보세요. 아주 중요한 비밀. 신명기 34장 7절, 여호수아 바로 앞에 있죠? 바로 앞에 신명기 34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 우리 피셨으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장 7절입니다. 시작. 아멘. 모세의 나이가 120세인데 중요한 것은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는데 결론은 뭐죠? 120세에 그는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니 눈도 그냥 좋고 또 기력도 남아있는데 왜 죽었을까? 라고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뭐 때문에 그랬다 그랬죠? 이제 그의 사명이 다 끝났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이 있는 한은 죽을 수 없고, 죽지 않을 이유가 성도에게는 사명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한다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빼앗은 것이 아니라 나이가 많아서 그만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모세나 여호수아는 그 생의 마지막을 내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혹 살아가면서 세월을 탓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탓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도 구원해야 되는 영혼을 보지 못하고 내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고 싶어도 더 하지 못할 때가 분명히 우리 인생 가운데도 있어요. 죽으라고 하면 우리는 죽어야 되는 것이고, 일을 하라고 하면 일을 해야 되는 때가 바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은 그냥 일이 아니에요. 일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고 믿음이 자라요. 또 일 중에는 다 좋은 일만 있냐? 불행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고린도서에 보니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내 인생 가운데 계속 있냐? 그 일을 통해서 어려운 그 시간에
믿음을 드리고 기도를 심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능력자시고 내 인생 가운데 한계가 있구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제단을 쌓고 더 열심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 그 일은 결국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때가 됩니다. 그래서 일이라는 게 그냥 세상적인 일을 그냥 많이 맡겼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일을 사명이라고 그랬죠. 이 사명을 감당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러나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믿음 가운데 깨어서 서지 못하면 왜 나만 이렇게 자꾸 힘들지?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한번 이 산을 뛰어넘어서 더 큰 믿음으로 가야 될 때를 놓쳐요. 그래서 이 신앙이 자라는 원리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계속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시험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 앞에 감당하지 못할 일 잘 술술 잘 풀려요. 뭐 일이 다 돼요. 그런데도 그 믿음이 또 자라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은 욥기 1장으로 구약에 가시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동방의 의인인데 하루는 사단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에게 하나님이 다 도와주고 다 들어주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 그도 하나님이 더 이상 돕지 않으면 믿음의 사람이 아닐걸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욥을 내가 믿는데 그렇다면 욥의 생명만 걷어가지 말고 다른 걸 다 빼앗아 가봐라. 그래서 뭐 소, 가축 뭐 다 살아있는 것은 다, 심지어 자녀들까지도 다 걷어갔죠. 그러나 욥의 고백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걷어가시는 이도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는 또 흔들리는 인간의 모습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생각으로 했던 그것이 화가 내게 임하였구나라고 고백합니다. 또 욥기를 읽어보면 욥은 인생은 한 호흡이란 고백도 하게 되고,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하나님은 나를 정금과 같이 단련하시시에 나를 쓰신다고 또 고백하고, 또 욥기 42장 가장 끝에는 뭐 전에는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젠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욥기 가장 마지막에 가면 그 자녀들 뭐 몇 명 죽은 것보다 더 많은 자녀들과 가축을 맡겨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면은 특히 처음 믿고 믿음의 1세대 되면 제가 늘 제 고백을 하잖아요. 그냥 이제 교회 다니기로 부모님이 막 결정했어요. 그러면 또 한 번 믿음으로 진짜 서기 위해서 또 흔들어요. 저희 집도 여러분 제가 고백해 볼까요? 소를 기르잖아요, 횡성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그러면 아버님이 소를 키우니까 한우를 많이 먹었겠네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인데 저는 한우를 먹어봤다 그랬어요? 아니요. 소 밥만 많이 줬지 한우는 여러분이 돈 내고 많이 드셨고 저는 안흥찐빵 그것만 많이 먹은, 그래서 키도 째롬하고 한우 먹었으면 이거보다 훨씬 크죠. 그래서 그랬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하고 뭐 저희 집은 다 봉순이 봉녀 봉자담에 절간 다니면서 이봉춘 지금은 이재학 목사를 낳게 되었는데, 어쨌거나 제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30년 넘게 전도를 계속 하려고 해도 안 되다가 막내 동생을 떠나보내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신앙에 완전히 귀했는데, 그러면 그날부터 그냥 어머니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아야 되는데 여러분 한 해에 이상하게 송아지가 3-4마리씩 낳다가도 죽고 막 이렇게 죽는 일이 이상하게 생겨요. 이게 시골의 무속신앙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은 이게 무슨 다른 신이 노해서 내가 절간 다니다 교회 다니니까 노해서 벌을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끊고선 믿음의 길로 돌아서는 건 엄청 어려워요. 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생명이 우리의 건강이나 막 이런 것들로 생명으로 칠 때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왔는데 그게 어떻게 돼? 우리 자녀의 목에 칼이 들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길 원하세요. 야고보서 1장은 너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뭐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 1장 2절은 그렇게 얘기하고 3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 가지 시험은 곧 믿음의 시련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뭐죠? 여러 가지 시험은 뭐냐면 다른 말로 믿음의 테스트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할 때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마음이 두 마음으로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딱 이렇게 사명 앞에서는 한 가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딱 정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일을 통해 내가 믿음이 자라게 하시려고 나를 지금 보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이야기는 요한복음 9장. 그래서 요한복음 9장도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야, 왜 쟤는 어려서부터 소경이 되었냐, 눈먼 시각장애인이 되었냐 라고 묻는데, 당시 풍습에 의해서 부모의 죄 때문이냐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이냐 라고 묻자 하나님은 요한복음 9장 3절 4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거기에 표시해놓으세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이 어려움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안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고, 이 감춰진 비밀을 깨닫게 되면, 지금 눈물 쏟고 지금 내가 괴롭고 혼자, 우리 뭐라 그랬죠? 외로움이 아니라 광야에서 고독의 시간을 보내는 이 모든 이유는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이 우리를 세워가기 위해서. 왜? 한 나라는 여기 있는 엄마, 아버지 한 사람이 먼저 서야 가정이 세워지고, 이 민족은, 이 도시는 하늘 땅 교회가 먼저 서야지 세워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 한 사람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12제자, 그를 믿는 모든 자가 구원받는 일들로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히 우리 한 사람을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만 깨닫게 되면 그 어려운 관문을 우리가 통과해서 광야 학교를 졸업하면 그 다음부터는 축복의 학교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죠? 나오죠?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 앞에 뭐가 생략됐죠?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낮과 같은 때 일하라고 얘기하면서, 이 낮은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고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저는 제 인생 가운데도 하루아침에 날벼락 같은 일을 부모 형제 통해 너무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제 신앙이 어떤 신앙이면 그냥 주어진 일은 그냥 순종하고 그냥 열심히 하고 그냥 정말 죽게 하듯 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왜? 형제도 잃어보고 부모도 뭐 그냥 형제들도 막 암으로 막 이렇게 쓰나미처럼 21년을 겪고 나니까, 그냥 오늘 지금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앞당겨 동시에 살아가는 게 이게 신앙이고 이게 목회구나. 그래서 뭐예요? 땅에서도 하늘을 품고 사는 하늘 땅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그래서 저는 내일도 없어요. 여러분, 물론 꿈 있는 사람은 내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시간 개념을 잘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내일은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간이지 내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지금 이 시간 예배하면 예배하는 거고 안 드리면 안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면 지금 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도 뭐요? 과거도 보지 않고 현재 너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시겠다는 거야. 너 깨어있는 믿음인지 아닌지, 너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신앙인지 아닌지 지금 보시는 거지. 뭐 과거에 많이 했다, 뭐 내일 열심히 하면 되지, 내 인생 60대고 은퇴하면 그때부터 열심히 하겠다는 사람은 대한민국 남자 중에 절반 이상이 돼요. 제가 그러면 쏘고까요? 이제 안 쏘가. 나 하도 집사님 돌아오면 이제 같이 한번 저도 그러다 보니까 50대가 됐는데 이제는 안 믿기로 했어요. 오늘 한다는 분만 믿지 내일 할게요 이런 분은 집에 뭐 금송아지, 곧 목사님 기도 많이 해주세요, 금송아지 이거만 저 가보려면 이거 다 드립니다. 근데 드린 사람 하나도 없네. 그 사람들 다 드렸으면 제가 부자 됐지 지금 이러고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지금 현재. 그래서 현재라고 하는, 프리젠트라고 하는 것은 현재라는 뜻도 있지만 선물이라는 뜻이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은 뭐냐면 현재고 지금이고 오늘이에요. 그래서 지금 호흡하고 숨쉬는 지금이 가장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시편을 보면 호흡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유가, 우리 다 광야 가운데서 그냥 산전수전 다 겪어보니까 내일도 없어. 그냥 오늘 적으로부터 그냥 살려주시면 그것으로 그냥 감사하고. 남편이 괴롭히나요? 남편이 적이에요? 그러면 그냥 오늘 하룻밤 잠 잘 잘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시면 돼요. 제가 오늘이 이르기까지 저는 지하 생활만 한 5년. 그럼 지하에 살다 보면 한겨울에는 못된 사람들이 술 한잔 먹고 지하에다가 그냥 집인데 지하 그 창문에다 막 오줌을 넣어가지고 제가 막 돌을 던지고 막 성남에서 살 때는 별일 다 있었어요. 다 있었어요. 그렇게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지금 이렇게 와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도 알게 하시고 다윗의 마음도 알게 하시고 다 알게 하시는 게 그게 은혜더라. 그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고통이 많고 눈물 흘릴 일 많아도 하나님은 전화위복 은혜로 바꾸실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는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월을 아껴서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남은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여호수아는 더 하고 싶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너의 때는 여기까지라고 금을 그시고 이제 남은 일은 땅을 분배하는 그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참 사는 게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50대도 열심히 일해야죠. 저도 교회 사역하고 60에는 벌려놨던 일들을 또 잘 열매되도록 만들어요. 그때도 그냥 사고 치고 이래서 성도들이 다 떠안으라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열심히. 그래서 70대시면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 둘 리더십을 위임해가지고 넘겨주는 일들을 가정에서도. 그래서 어떤 가정이 다툼이 생기나 했더니 아버지 엄마가 7, 80이 되는데도 가정에 이거를 다 주도권 가지고 자식들 얘기 여전히 안 듣고 그냥 이놈 새끼야 너 그러면 땅 한 평도 안 준다 맨날 이러면서 그냥 개놈 새놈 그냥 10살 때나 그렇게 욕하는 거지. 나이가 30이 되고 그런 아들 장가가지고 처자식인데 여전히. 그래서 제가 장례식장을 이렇게 많이 다니면 참 교훈이 되는데, 장례식장 가보면 분위기 다 읽혀져요. 그분이 어떻게 살다가 자식들에게 뭘 남겨놨는지. 자식들 가보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참 이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물러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너무 집착하면 그것은 욕심이 되죠. 그러나 너무 일찍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데 감당하지 않으면 또 그것은 구경꾼에 불과합니다. 모세도 사무엘도 다윗도 다 죽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수하는 때가 있는데 얼마만큼의 믿음의 무게인지, 영혼의 무게인지를 저울로 다 재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생명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서 인생의 교훈을 배우라 그러죠. 그래서 저도 오늘 장례식장 가서 또 어떻게 사시다가 30년 이상을 무당으로 사시다가 또 이렇게 해서 집사님으로 마치기까지 간증을.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사위신데 5년 동안 오지를 못하게 하시던 보살님. 그래서 집에 불상을 듣고, 그런데 그 뒤로는 집이 교회를 나가니까 자살의 영이 예수 믿는 거 가만두지 않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자살하고 목매고 이걸로 10여 년을 또 해서 간증을 들으니까, 야, 하나님 믿는 이게 그 다음 믿음의 2세대 3세대 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복인지. 그래서 저도 1세대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통 속에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할 수 있을 때, 건강 허락될 때, 시간 허락될 때 주의 일들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을 때 예배하고 기도합시다.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
제가 알려드릴게요. 오늘 여러분 이거 아시고 제가 무서워하고 끔찍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면 아주 신앙생활 쉬워요. 적어놓으세요. 네, 제가 아주 끔찍하고 무서워하는 성도가 딱 한 분이 계세요. 그건 뭐냐면 기도하고 말씀하시는 분은 아주 무서워해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목회자로 이렇게 오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저한테 주신 이야기면 제가 성도의 말씀이라도 다 100% 아멘하고 따랐지, 제가 뭐 그냥 목사인데 성도가 뭐 내가 알아서 하지 무슨 앞서서 저렇게 하나 이런 게 저는 없어요. 왜요? 다 같은 우린 성도고, 저는 그냥 목사하고 우리 직은 다 달라도 다 우린 성도예요. 그래서 서로 순종하고 서로 세워가고 서로 필요로 하면서 교회는 세워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뭐만 필요하냐면 사랑만 필요해요. 고린도 교회가 수도 없는 문제 속에서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결국은 은사의 얘기를 하면서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랑 외에는 문제를 덮고 사랑 외에는 교회가 온전히 한 띠를, 성령의 띠를 메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그렇게 많이, 고린도후서에 여러분 남자답게 사랑 위에 서라고 하는 말씀 찾아보세요. 오늘 가서 남자들도 사랑 위에 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 사랑이 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무서워하는 사람, 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기도하고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기도 없이 하는 말은 다 뭐냐면 사실 인간적인 자기 경험, 자기 지식. 또 여러분은 잘 죄가 어떻게 오는지를 우리가 잘 보면, 죄가 어떻게 인류 가운데 찾아왔죠? 죄가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즉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의미인데, 그것을 아담과 하와가 먹음으로 인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질까 하노라 라고 해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아는 그 나무를 먹게 되자 가인은 아벨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죄는, 인류의 최초의 죄는 선과 악의 기준을 인간인 우리가 자꾸 가지고 와서 저건 저렇다, 이건 이렇다 우리가 말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 죄의 모습을 빨리 우리가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늘 우리는 주님의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을 잘 선용해서, 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승준아 너 지금 고3이지? 승준이 너도 다른 거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근데 너도 학교에 가면 영혼이 보여야 돼. 영혼이 다 그래요. 장례식장 가도 영혼이. 노예 목사님들이, 이 목사는 참 독특하다는 거예요. 아무나 만나면 다 어머니 아버지. 이 춘삼월에 꽃이 피는데 아무나 만나면, 오늘도 톨게이트 지나가는데 돈이 없어요. 뭐 어떻게 보니까 카드가 무슨 하이패스 그거 뭐 이렇게가 아니래서 안 된다고 또 그래요? 그래 어떻게 해요? 뭐 붙여주든지 어떻게 한다면서 이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니까 이분이 정신 이상자로 보거나 어쨌거나 춘삼월에 꽃이 피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라니까 어떻게 해요? 웃어버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좌번호 주면서 꼭 넣으세요. 그래. 여러분 참 이렇게 다투고 문제가 있는 곳에 이렇게 화해케 하고 그 안에 서로 세워주고 서로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저는 그곳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그래서 뭐 우리가 저일 맡은 지체 일들은 다 달라도 결국은 사랑하는 일이고, 지금 오늘 시간 주어졌죠? 오늘 이제 아직도 우리가 시간이 남아있죠? 결국은 여러분 아까 인사 나눴죠? 밖에 플랜카드 있고 이번 주 주보 앞에 이렇게 써있죠? 어떤 꽃이든 누구든지 사랑을 받으면 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단점이 아니라 장점을 보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를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단점을 여러분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장점을 더 크게 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면 그 인생도 피어나요. 우리 오승준 여기 뭐 장학금도 받고 다 그러지만 여기까지 오기까지 저한테 그 집부를 1000번도 더 하네요. 우리 이용아 있죠? 우리 아들. 저 아빠지만 저 엄청
저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아들. 왜? 아빠를 속이기도 하는데? 근데 제가 모를까요? 알면서 속아주는 거지. 얼마나 그냥 어디서 배운 그거 거짓말인지 둘러대고 막 글을 싸게, 그래도 알면서 그를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속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매질도 하고 때로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 특별히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이 시간, 우리도 모든 것을 마치고 결산해야 되는데 결국은 사랑하다가 인생 마치는 그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은 그동안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날마다 쉬지 않고 하던 싸움을 내려놓는 일이었구나라는 것이 마음에 감동이 돼요. 저도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일찍이 개척을 하면서 저는 내려놓을 준비를 했어요. 저는 이런 설교를 여러분께 벌써 젊은 나이에 참 많이 했는데 이재양 목사의 말씀이 희미해지고 리더십이 더 이상 통하지 않으면 60세에도 이 담임 목사직은 내려놓을 각오로 늘 목회해요. 떠날 때는 그냥 투명하게 떠나기 위해서 교회가 미리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하지, 무슨 전별금을 받고 이런 유치한 거는 안 하겠다고 아야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왜? 저 자신이 한국교회 그 병폐를 없애기 위해서 교회를 개척했고 정말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지 늘 저는 작아도 좋다니까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그래도 건강한 교회를 향해서 날마다 몸부림친다고 하는 목회자로서의 그 자부심 때문에 지금 이곳에 목회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젊은 나이에 38에 개척했지만 저는 제가 내려놓아야 될 때를 늘 염두하면서 요한복음 13장 가봅시다. 요한복음 13장. 예수님은 세족식을 마지막 밤에 하시는데 요한복음 13장, 저는 이게 신앙이라고 늘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자, 요한복음 13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3장 1절은 예수님은 뭐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 세상을 떠나 나도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13장 3절 끝에 볼까요? 3절 보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사명이죠.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 여러분, 신앙은 내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늘 알고 깨어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늘 깨어있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나에게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위험이 찾아와도 늘 성도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내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칠까 하는 문제를 기억하면서 늘 살아있는 게 종말론적인 신앙이다. 여기가 천년만년 조사오니 여기다 빌딩 지고 여기다 큰 거 여기다 이것만 가지고 살기 때문에 신앙이 부패하고 썩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자기 욕심과 이득을 취하는 교회와 목회자가 되고 성도가 되는 거지, 내 인생이 마지막 때가 있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 그래서 예수님도 돌아갈 때가 된 줄 아시고, 그렇다면 내가 뭘 하지? 제자들의 발을 씻자.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는 뭐라고 얘기하죠? 저기 한번 가보세요. 다 말씀하고는 34절로 가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함의 기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고 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네,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나는 마지막 때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알매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3장 15절은 세족식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세족식이 뭔데요? 감추고 싶은 형제의 발을 닦아주고 냄새나고 먼지난 그 발을 닦기 위해서 내가 무릎을 꿇고 그를 섬김으로 그의 감추고 싶은 상처를 보듬어 주는 게 세족식입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하면 너희가 세상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가 오늘 이와 같은 섬김과 이 사랑으로 나아가서 끝까지 사랑을 지켜내면 세상은 우리를 보고 아, 주님의 제자, 그게 다른 말로 뭐죠?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 고도입니다. 밤이 되면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어요. 요한복음 9장 3절처럼 낮과 같은 때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 일은 우리 말씀 본 김에 아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4절로 가서 표시해 놓으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 4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아는 것인데, 이게 영생이에요. 아는 게 영생이에요. 아셔야 돼.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돼. 우리가 다른 거 자꾸 그게 아니라, 그죠? 말씀 알아야 돼.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아는 게 영생인데, 자, 더 중요한 것은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거기 표시해 놓으세요. 이를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게 뭐예요?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17장은 기도문입니다. 이 땅에 남겨놓은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문이 다 붉은색으로 되어 있죠. 빨간색으로. 다 예수님의 말씀 기도문이에요. 그는 뭐라고 얘기했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내가 왜 져야 되는지를 벌써 알고 있었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우리 교회는 해야지, 그냥 우리 이름 내려고 하기 때문에 다 썩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일과 관련돼서.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일하니 너희도 일하라고. 또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고 제자들에게 칭찬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낮과 같은 때에 우리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선거를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돼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우리 어디냐면 32장 1절에 가면 모세가 시내산에 며칠 동안 머물렀죠? 40일간 머무르면서 하나님이 주신 법궤, 언약궤를 받고 이스라엘은 그 언약궤를 채고 늘 이렇게 장막을 치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십계명이 든 이 법궤를 담긴 언약궤를 가지고 늘 움직였어요. 이거 빼앗기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늘 지켜야 되는 사명이 이 제사장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있었는데, 저는 오늘 선거를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리더가 부재할 때 그 백성은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제대로 서 있지 않을 때 그때 그 백성은 방황하며 황금 송아지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고 지도자를 뽑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확, 교회의 목회자가 바로 서 있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오산 땅에 우리 성도 하늘땅교회가 세워져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왜? 안 하면 세상 사람들은 황금 송아지를 놓고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일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이 늘 기도해 주시고, 늘 또 저도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안에는 부장님들, 임원단들 다 제가 보면 기도, 예배 나오면 다 우리 리더예요. 그래서 리더가 참 필요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리더,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일을 다 마쳤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교회를 잘 떠나지 못하는 성격입니다. 교회를 좋아도 하지만 교회에 이렇게 누가 왔다가 그냥 가는 게 싫어서 오면은 그래도 목사님 손잡고 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어디 갔다 오면 우리 장혜자 권사님은 친정에 왔는데 아버지가 없는 것 같이 이렇게 썰렁했어요. 뭘 썰렁해, 그냥 다 성도들 모여서 같이 하는데. 근데 그런 마음, 그건 저도 이미 다 잘하면서 그래도 알죠. 집에 그냥 일찍이 그냥 책가방도 안에 책보 싸가지고 막 피가 쏟아지는데 한여름에 막 십리길 뛰어서 집에 왔는데 엄마 하고 문을 열었는데 집에 아무도 없는 그 적막함을 많이 경험했어요. 엄마는 어디 갔어요? 비가 와도 그날 비료 주면 더 잘 먹는다 뭐 한다고 집에. 그래서 가장 제가 좋았던 게 뭐냐면 집에 멀리서 보면 하득하게 우리 집에 연기가 올라오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연기는 뭐죠? 집에 누가 있는 거예요? 엄마가 있는 거. 하루 종일 방공일 아시죠? 옛날 방공일 하고서 오면은 TV가 있어요, 전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하루 종일 딱지 치고 원 그려놓고 땅 따먹기 하다가 누나가 얼마나 또 손 닿다 안 닿다 하다가 싸우냐고 제 머리 끄들고 뱅뱅 돌렸는지 지금도 머리숱을 쳐도 뽑혔던 자리에 2배, 3배 나니까 머리숱이 그렇게 많아요. 누님하고 4살 차이인데 2년 전년 하면서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뭐 친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래 누나가 유일한 친구인데 그렇게 많이 싸웠어요. 근데 다 어머니가 계시니까 얼마나 그 연기 보고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교회를 비우는 것을 잘 못해요. 여러분, 사실 제가 안식월이라고 7년 차에 교회에서 이스라엘로 떠밀어서 당시 신천지 교인이 앉아 있는데 제가 두고 가는데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밥상에 앉아가지고 그분은 영이 흐린 집사님이 기착간에서 전도해 왔는데 하필이면 안 하던 짓을 했는데 깨어있지 않은 사람이 하니까 일만 만들어. 내 눈에 딱 보니까 신천지인데 앉혀서 막 전도했다고 막 좋아하는데 밥 먹을 때 물어보면 우리 이경황 전도사님 당시엔 목사님 비유풀이가 저기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좋다고 아주 대놓고 얘기하는데 비유풀이 뭐예요? 신천지, 새하늘 새땅. 가지나 하늘 땅 교회 한문으로 하면 천지, 신천지라고 동네 침례교회가 소문내가지고 내가 기분이 나쁘고 오해받아서 오산 뜰라고 했는데 신천지가 와 앉아 있어서 오늘 저녁 오후에 교회가 이제 목사님 7년 됐으니 다녀오세요 해서 보내주는데 이분을 두고 밥 먹는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분한테 주소를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싫대요. 자전거로 내가 가겠대.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모시러 가게. 싫대요. 그래서 제가 이것으로 인해서 성도님은 신천지로 판정됐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얼굴 탁 하얘져가지고 얘기했더니 밥 먹다 숟갈 넣으면서 목사님 어떻게 하셨나요? 아유, 그래도 성도 위에 그래도 목사가 공부도 하고 귀신이지 하나님하고 가까운데 왜 몰라요? 언제부터 다녔어요? 그랬더니 안녕히 계세요 목사님 하고 떠나놓고 그날 오후에 이스라엘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어디 다니지를 못해요. 여러분, 제가 뭘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는 그 자리를 할 거라고 믿는 믿음. 제가 2박 3일 이제 가잖아요. 여러분이 지도자의 자리에 여호수아처럼 그 일들을 또 감당해 주십시오. 제가 미국이고 캐나다고 참 많이 청년 때부터 이렇게 집회를 많이 해서 초대를 많이 개척해 놓고도 받았는데 교회를 비우는 것을 못하는 성격이라 다 안 했더니 미얀마 33명, 일본 선교사 10명 정도가 우리 한국의 오산 하늘땅교회로 거꾸로 오셔서 이곳에서 교육을 2년 동안 우리 교회가 밥을 해먹여가면서 했는데 얼마나 미안하든. 나 한 사람이 가서 그냥 강의하면 되는데 안 그래. 이제는 제가 조금 바뀌었어요. 이제는 제가 나갔다 오면 저도 충전이 돼가지고 오히려 더 힘있게 말씀을 전하는구나 해서 이제는 뭐 이렇게 날개 달고 좀 다니려고 해요. 그러나 그렇지도 못해요. 제가 무슨 얘기냐면 어디 가겠다가 아니라 리더라고 하는 자리, 지도자라고 하는 자리는 늘 하나님이 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깨어서 뭘 먹어도 성도들이 생각나고 뭘 입어도 성도들이
여러분이 다 리더라고요. 그래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영혼을 생각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충성된 종으로 내 인생의 광야길이 와도 여러분이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만 하면 정말 하나님이 이 하늘 땅 교회를 온전하게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천국이 이와 같구나라고 하는 모형으로 이 땅에서 훈련을 시키는 곳이 이곳이라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날마다 사랑하는 훈련을. 그래서 여러분, 성 버나드 앤더슨, 하루해가 저물 때 내가 오늘 하루를 얼마나 잘 살았는지 물어보려면 저 해가 뉘엿뉘엿 지는 그곳에 가서 뭐라고요? 내가 오늘 누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물어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성십자가 요한은 또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장점을 좋아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단점까지 사랑하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완성되지 않았어요. 열심히 달려가고 열심히 달려가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마지막 나라 유업으로 주기까지 충성되이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